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보다는 죄된 삶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 우리에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 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갈 말씀은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입니다. 세 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창세기 41장 51절 52절 말씀.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중보할 때는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이들이 지쳐가고 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럴 때 우리 서로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힘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더불어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라고 붙들어 주시고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또한
많은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중보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중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코로나라는 힘든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부르셨으니 주님, 저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일들을 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과 또한 선생님들, 우리 이웃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쳐있고 낙심이 있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낙심되어 있는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희망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시간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함께 중보하며 서로가 아버지 하나님 힘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웃들이 있지만 또 하나님을 몰라서 더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중보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항상 인사를 나누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로가 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서로의 안부를 묻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면 우리가 사랑한다라는 말들이 또한 축복한다는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 가득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또 보이지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사랑의 고백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안아주세요.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라고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지만 더욱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9월달 들어와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창세기에 담겨진 내용이 뭐였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태초의 이야기들, 또 우리가 이제 궁금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했고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범죄함 가운데 또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지난주는 창세기의 시작이었죠. 37장에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목을 가지고 했는데 기억나실까요? 그래요. 기억해야죠. 그죠? 네. 그래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말씀을 가졌는데 거기에 내용들이 주가 되는 게 이거였어요. 요셉이 꿈을 꿔서 그 꿈들을 통해서 이제 이뤄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꿈은 모든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꿈임을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범죄함, 원죄가 들어오고 그 타락한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겪었거든요. 우리가 생각해도 좀 너무하지 않았나. 요셉 참 너무 힘들겠다. 요셉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요셉이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못 견뎠으면 아마 요셉이 정말 인생을 포기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그 힘든 상황 가운데도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미암아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바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가 형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도, 그리고 또 주인에게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또 어느 상황에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 일로 인하여 득죄할 수 있을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자리를 떠나는 일들. 그리고 형들이 이제 애굽으로 곡식을 가지러 왔을 때도 이제 곡식의 자루에 곡식 값을 이제 요셉에게 지불했는데 요셉이 다시 거기 안에 넣어놓거든요. 그것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시몬도 잡혀 들어가고. 그런데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미 지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이런 묵상 가운데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이 단어가 이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동행했던 그 말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형들이 막 이제 아버님이 야곱이 죽고 나서 이제 두려운 거죠.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자꾸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복수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는 하나님의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한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항상 고백하고 또 나아가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므낫세가 태어나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으로 짓거든요. 얼마든지 애굽식 이름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 장남이었던 므낫세의 이름을 왜 지었죠? 우리 같이 한번 5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보셨죠?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과 아픈 뜰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이 또 고백하죠. 하나님 안에서. 두 번째 차남은 에브라임이거든요. 에브라임 5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잖아요. 그동안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노예로 또 총무로 또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간수가 시키거든요. 근데 요셉이 하면요 잘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없대요. 왜? 믿을만 하니까. 요셉이 한 일은 정말 믿을만한 거예요. 너무 잘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신 거, 그거를 잊지 않기 위한 하나님이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름을 자녀들에게 짓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므낫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나를 잊어버리게 하셨지. 그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셨지. 라고 고백하는 거. 또 에브라임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형통한 거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셨고 나를 창성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지.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자꾸만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또 사단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해요. 세상의 온갖 현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는 우리의 그냥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필수예요. 필수. 생과 사가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그 사랑을 알고 가는 거죠. 그제였어요. 그제 이제 금요일에 이 청매를, 사실은 원래 만나 주머니를 만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현장 예배가 복귀가 되면은 그때 주려고 했는데 또 장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만나 주머니를 보낼 수는 없고 만나 주머니를 빼고 최소한으로 청매는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우편 작업을 했어요. 또 우편 작업하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우리 친구들 힘내라고 이렇게 비타 땡땡땡을 보냈습니다. 이것을 보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만나 주머니를 만들고 선생님들이 애를 쓰고 또 이렇게 또 우편으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작업들은 참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거든요. 왜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청매를 주고 또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정말로 너무 큽니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동네에 사나운 개가 있었대요. 근데 형과 동생이 지나가다가 이제 동생이 이 사나운 개에 장난치려고 그 먹고 있었던 그 뼈다귀를 뺏어버려요. 개줄에 이제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런 거죠. 이 좀 무서운 개들은 자기 먹을 거 밥그릇을 뺏으면 그냥 뭐 달라들어요. 근데 이제 개줄이 있으니까 괜찮았는데 이 개줄이 풀린 거예요. 그래갖고 형하고 동생이랑 이제 놀래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형이 이제 그런 거예요. 동생아, 그거 빨리 뼈다귀 던져버려, 놓아버려. 근데 얘가 긴장을 해가지고 이거 못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계속 쫓아오는 거죠. 걔가 너무 빠르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동생의 손에 있었던 그 뼈다귀를 뺏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가, 그 사나운 개가 이제 형을 쫓는 거죠. 결국은 형은 잡혔고 걔한테 물어 뜯겨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게 이거예요. 바로 우리들 안에 있었던 그 죽음, 그 죄를 놓지 못했는데 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결국 그 손에 있었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면서 눈물을 참 많이 흘렸는데요. 현재 우리 예전에 제가 그 영상 보여줬어요. 베이비박스라는 영상. 그래서 무연고 아동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매년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연고 아동이란 것은 이제 아이를 낳자마자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그냥 이곳저곳에서 노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고가 들어가서 그 아이들이 거기에 모이게 됩니다.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거죠. 저 한 번 더 바라봐 달라고 한 번 더 울고 보채고. 제 생각에는 그 엄마들이 얘네들을 다시 찾아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영상 보셨죠?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랑을 기다려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따뜻한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안겨 있어야 될 그 아이들이 그렇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못 받고, 또 그 아이들의 그 심리 상태가 우울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됐어요. 사실 야곱도 요셉을 편애했고 사랑이 일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영상을 보여준 건 그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보셨죠? 어미가 어찌 젖먹이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혹여 잊을까봐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너의 이름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거죠. 정말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또 자연재해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있다면 그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학교도 잘 못 가고 또 공부하는데도 어려움 많고 그렇지만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전에보다 많은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세요. 짧지만 한 절이라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굿모닝 3분 꿀송이에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아마 이상하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포기하지 않는 거는 아마 이번 토요일 거죠. 토요일 거 꿀송이는 감기 버전인 것 같아요. 감기 버전인데 제가 그 꿀송이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과 약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살기 위해서예요.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지만 여러 번 그것들을 반복해서 찍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하루를 바꾸는 시간이 되길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정말 세상 것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줄 수 없어요. 계속해서 갈급해져요. 여러분, 게임 백날 해보세요. 게임이 뭘 우리들에게 해줄 것 같아요? 아니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게임은 계속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는 더 캐릭터를 살려고 하고 돈을 투자하고 그래요.
근데 오는 건 뭐예요? 즐거움은 있겠죠. 잠깐이에요. 그가 게임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 게임도 나중에는 다 즐겼던 게임이지만 나중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는 거죠. 영원한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영원한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손바닥에 새기시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 안에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얼마나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그럴까요? 그 사랑이 오늘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요셉이 므낫세를 통하여,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가 그 아이들에게 히브리식 이름을 줬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왜 하나님을 잊고 있었지? 내가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지? 라고 생각했던 그 요셉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들 안에 하나님의 기억할 수 있는 것들 너무 많이 주셨거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요,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요, 매일매일 우리가 청매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어느 거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 안 미친 거 전혀 없어요. 이제 곧 단풍이 들거든요. 그 단풍을 볼 때마다 어쩌면 그 하나하나 색깔들이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조화롭게 될까.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단풍 구경 가잖아요. 단풍 구경하니까 또 그런 생각 드네요. 빨리 코로나 끝나서 우리 같이 함께 단풍 구경 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들을 보면서 감사 찬송했으면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다짐합시다. 내일부터, 아니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멈추지 않겠더라고. 내 코끝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멈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다 되길 예수님 안에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요셉이 힘든 날들도 많았고 어려운 날도 많았지만 그가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늘 잊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 그곳이 노예의 처지일지라도 또한 감옥일지라도 그 어느 곳에라도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요셉처럼 우리들도 오늘 우리들의 주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라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잊어버리시지만 우리를 잊지는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 주를 살아가야 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주만 생각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부르시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요셉과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요셉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통하여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님 기억의 장치를 해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 손바닥에 새겼듯이 주님, 저희들 또한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수 있게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환절기로 인하여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한부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감기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온전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맡겨드립니다. 한 주도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또한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라고 므낫세와 하나님이 창성하게 해주셨다고 에브라임과 그렇게 이름을 짓고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아갔던 그 요셉의 모습처럼 저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붙들어 주시고 또한 각 가정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기를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겨낼 수 있게 주님 잘 통과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예물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은혜가 가득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